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은 말로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 증거가 바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오직 능력으로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의미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바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직 능력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구체적인 그 능력의 구체적인 게 뭐냐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바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바로 살아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해 가는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또 모든 위험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또 안심하게 그렇게 성장하죠. 육체가 성장하는 일에 그렇게 그 어린아이 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는 부모님께서 그 장성한 자녀의 위험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준다면 문제가 되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큰 아들인데 20살이 넘어서 군대 간 아들이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근한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군대에 간 아이의 군대 생활에 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훈련 빼주세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아이는 그 여러 사람하고 함께 못 사니까
내무반 생활을 여러 명하고 하지 않고 단독방 주세요. 막 이런 거.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군대 갔는데, 자녀를 훈련해서 빼줘라. 내무반도 혼자 쓰게 해줘라. 음식도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 빼고 이거 해주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군대 안에 많다는 겁니다. 직장도 그렇죠. 상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느냐, 뭐 그런다는 거죠. 왜 우리 아들을 발령을 났는데 왜 이런 데 발령을 냈냐, 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다 큰 아이에게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관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문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위축당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굳굳하게 인생을 살아내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바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 꿈틀거리는 그런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겠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위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게 뭐겠어요? 말이 앞서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말이 먼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먼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누구나 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 많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가 되냐면 그곳에 바로 소금 맛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 가운데 빛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그곳에 빛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썩어져 가도 여러분, 소금 맛을 내는 소금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여러분의 가정이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소금이라는 걸 알고 소금 맛을 내는 일에 진력하고 빛이라는 걸 알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나갈 거라는 것을 믿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요,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 다음이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라는 긴 성경을 쓰지만 갈라디아 지방에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를 쓰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일어난 아주 심각하고 구체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양상과 거의 비슷한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건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유명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또 잘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장 생각할 때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뭐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우리 가정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직장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이 달렸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하기에 교회가 달린 것도 아니고 가정이나 이 나라가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또 그것이 합당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 교회의 결정권을 가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교회의 결정권을 우리의 잘잘못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하면 잘되고 못하면 못되고 이러잖아요. 가정도 우리가 잘하면 잘되고 못하면 못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나 가정이나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 결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는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셔요. 그렇게 하신 분이 지금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우리 가정이 잘 되냐 못되냐가 결정된다, 교회도 그렇게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결정권을 가지셨다고 믿을 것인가? 이 두 선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잘잘못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더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산산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봐라, 그러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봐라. 그리고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봐봐라, 그러는 거죠. 봐봐라.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얼마나 잘 돌보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야 되겠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겠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한 것이 없어요. 뭐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뭐 헌금을 하는가, 뭐 교회 봉사를, 새들이 봉사하는 거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새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셔요. 그래서 살게 해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인 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그렇다면 종도 하나님 주인이 이렇게 섬겨주고 있다면 아버지가 자식을 안 섬겨주겠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 예화로 하나 드린 게 있죠.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가 자식이잖아요. 아버지죠.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죠.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 집에는 품꾼도 풍족해요. 이 말을 해요. 품꾼도 풍족하대요.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거기에 그 아버지 집에는 놀라운 게 뭐냐면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겨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종을 섬기는 정도라면 그 주인이 아버지라면 자식을 어떻게 섬겨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은 없어요. 종이 주인을 섬기죠. 그리고 주인은 종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종에게 종을 섬겨요. 종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겨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그 자녀를 섬기고 있다. 우리의 잘잘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 관계가 바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거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바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부족한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용서하기 힘든 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우려고 애쓰거나 고치려고 애쓰거나 또 분노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가 모든 걸 합력해 선을 만드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리면 우리는 늘 고쳐야 직성이 풀리고 싸워야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주인이신 아버지는 종들도 섬기는 분이신데 하물며 자녀인 우리를 섬기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 부부관계를 위해 또한 여러분 부모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우리 귀한마을과 정식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